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큰 기쁨입니다. 예. 예, 함께 예배드릴 리가 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시편 5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제어를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건 무슨 의미인지 학자들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예.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럽니다. 그 배경이죠. 블레셋은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을. 근데 예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강력한 이제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공통 왕을 하나 세워서 뭐 아비멜렉이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그 블레셋의 도성 중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서 잡히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도망자 초기에 가드 왕에게 피신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그 가드 족속들, 그 가드 왕에게 이제 가서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인데 그에게 피신을 했더니 아기스가 좋아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이 그 아기스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꾸 이제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분위기가 점점 더 이렇게 어렵게 몰려가고 그리고 사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내용을 길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신했다가 미친 채 해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정도로 처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시를 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급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면 그 가드 왕에게 피신했을 때 이 고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두려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죠. 너 왜 여기 왔어? 왜 왔어? 그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그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디선가 엿보고 있고 뭔가 조금만 수상한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은 그걸 기회로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고 있다가는 죽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 하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친 채 합니다. 막 횡설수설하고 이 대문에다가 뭘 끼적끼적 쓰면서 입을 벌리고 침을 지질 흘려서 수염을 타고 침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희한한 모습을 연출해서 그래서 그 왕이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 미친 것을 여기 데려왔느냐 빨리 내보내라 해서 놀랍게도 미쳤다고 죽인 게 아니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 도망자 이제 막판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피신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그 앞부분에 초창기에 그가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잘 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마 구박도 하고 신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를 의지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좀 보게 되면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받아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치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불리하게 곧 죽일 것 같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리고 6절에도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들이 다윗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 몇 명 정도가 있었고 지금 거의 외톨박이 신세가 돼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도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잠시 좀 피해 있으려고 했더니 이들이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는 이런 고백도 하죠.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윗 특유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고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방황하는 이 도망자로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서 하루하루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마치 다윗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것을 손가락을 꼽으면서 계수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이 말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서 울 때마다 또 주님을 향하여 탄원하면서 울 때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려고 마치 보물을 담듯이 그 눈물 항아리에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것처럼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을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천진난만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를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 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근거, 이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크면 클수록 손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혹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질 수 있고, 이 뽕나무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겨자씨 같은 믿음, 적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가 그려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죠. 말씀을 찬송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10절, 11절에도 역시 또 나오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고백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예, 다윗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어떤 신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쪽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약속이 없는데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놓고 믿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나 이렇게 가보면 또 음식점에도 그런 걸 봤어요. 부적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달마도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먼 친척이 달마도를 붙여놨길래 이거 왜 붙여놨냐 하니까 복주인데요. 그래서 달마가 약속했습니까? 내가 좀 그랬더니 달마 대사는 자기 그림이 복준다고 어디 붙여 있을 거라고는 지금 아마 땅 속에도 그 말 들으면 웃을 거예요. 달마 대사가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관우의 사당이 있습니다. 관우 사당.
그러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정말 멋진 그 대장군이었던 관우, 저 사람을 섬기면 아마 귀신 쫓아내고 복이 말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없지만 자기 쪽에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개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나 그 과학적으로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신개념에 있어서 신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쪽에 의지할 수 있다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어요. 뭐 믿어주지,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 오죽하면 배용준 씨를 신으로 믿겠습니까? 연사마. 여러분 이 사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적 존재, 존경할 만한 존재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들도 배용준 씨가 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배용준 씨 한참 이 전성기 때 말하자면 그를 정말 신처럼 떠받들이고 그의 사진 앞에 놓고 향불 켜가지고 복 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랬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믿음도 그 사회에서 그냥 존중해줘요. 돌을 하나 주워다가 누군가가 돌 보면서 우와, 나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 난 이 돌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맨질맨질 닦아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딱 올려놓고 거기에다 의미 부여하고 가치 부여하면 그에게 힐링이 되는 좋은 일이잖아요.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믿으면 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라고 자기 쪽에서 만들어낸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탁월한 사람이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두꺼운 책,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신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완성된 어떤 책을 주며 이것이 경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1500년간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관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상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명상하고 해서 남겨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세상의 경전과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노아를 택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홍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이 대홍수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동물들, 곤충들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상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라면서 누구든지 가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되었고 그의 부인이 90세인데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족장시대의 다른 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팔 때마다 계속해서 샘이 솟는 일을 경험하는 이삭,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물을 누를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가축들, 건강한 가축들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승에서 늘 들어왔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삭님 때에, 야곱님 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요셉 때에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노예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님이, 이삭님이, 야곱님이, 요셉님이 어쩌고 하면서 그들이 마치 옛날 이야기 듣듯이 위로부터 전승에 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라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모세라고 하는 구체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을 할 때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200만 명도 넘는 온 공동체가 수십 년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성경 그런 경전을 누가 검증해요? 내가 신에게 직접 받았어 라고 해서 누가 전해주는 것, 그걸 누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기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그리고는 그들이 듣는 자리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 생생한 체험이 근거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앉아서 생각한 것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그가 상상으로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게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을 무찌르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드온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 왔고 나중에 왕국시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혹은 엘리사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킨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언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제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그 경험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모세의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알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은 믿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은 모세의 경전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 나도 믿어요. 그리고 농작물에 복을 주는 바알신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을 동반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응답,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또 그에게는 개인적인 놀라운 은혜가 또 주어지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응답하는 그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다윗 역시 선지자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나중에 다윗이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인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는 그의 삶의 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주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퍽퍽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썼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운이 좋은 인간은 행복을 얻고 운이 나쁜 인간은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복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룻밤새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매일같이 인내하고 노력하는 인간만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행복은 시간과 노력을 재료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느 서점에 갔더니 이게 그냥 눈에 띄게 해놔서 제가 일부러 사와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운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잘 보게 되면 정말 아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같이 인내하고 노력하는 인간만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행복은 시간과 노력을 재료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니체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들을 다 싫어했어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좀 인정해 줬던 것은 불교예요. 불교는 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문제에 직면해서 그 삶의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말하자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불교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는 바뀌었죠. 완전히 우리 비슷하게 믿어요. 그냥 부처님 믿으면 좋은 데 간다 이런 식으로 믿는데 원래 불교 경전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여하간 니체가 지금 한 말이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보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스스로 속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한 호흡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날 어느 날 큰 병이 들여닥쳐도 행복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명에 가도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노력해도 안 되는 실패가 나에게 덜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느 누가 장담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린아이 같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약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자기 힘을 의지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지혜롭고 강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강한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만 좀 살펴봐도 얼마나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구슬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 구슬에 이끼처럼 붙어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은 힘센 사람들이었어요. 사울도 힘센 사람이고 지금 이 가두 왕 이쪽도 힘센 사람이고 자신은 지금 연약한 홀로 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 너무 떨리듯이 떨려와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두려워요. 나를 숨어서 살펴보는 것만 해도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기쁨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실패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깜냥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지요. 여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몰아내졌다고 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몰아져 갔다가 사라졌다가 또 상황 앞에서 또 두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께로 나아가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재 진행형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마는 두려움 때문에 또 한 번 엄청난 일을 겪는 일이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정말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비겁한 짓 하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2번이나 살려줬고 뭐 얼마나 멋지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지금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어 달렸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보다 자신의 방법 의지했습니다. 이 가두 왕을 찾아가는 것이 그 실수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2번째 또 그래요. 가두 왕 찾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손에서 놓인 적이 있었던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에서 쫓기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지켜내던 이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또다시 가두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군사 600명을 끌고 들어가요.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그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자기 장병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쓰임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가두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 못 믿습니다. 전쟁하던 중에 우리 뒤를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또 이 다윗 왕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저는 왕의 충성된 신하인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시쳇말로 제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돌아와 봤더니 자신의 가족들, 이 자신의 군사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전부 데리고 지금 이 블레셋 가두 왕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다른 이방 족속들 이 마적대와 같은 일이 쳐들어와서 이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고 말았어요. 마을은 불살라졌고 말이죠. 그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도 의지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한 방법에 손을 대게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오게 되면 아기스 왕을 찾아가듯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에 대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악한 방법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더욱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강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처럼 자격 없는 이 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것을 현재적으로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향한 바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볼 때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갖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늙고 병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덮칠 만한 위험하고 어려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아들, 딸이 살아가야 할 20년, 30년 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이 땅은 낙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서 이 땅은, 이 세상은, 온 우주는 객관적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감사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노력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구원하심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고자 결단하게 하시며 더 이상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큰 믿음인 줄 알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어떤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수고한 땀의 열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드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려드리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